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으로 슬로브와 딸들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미라클 모닝 잘 듣고 계시 제가 너무 이거 설교를 아침에 다 들었는데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할까 봐 걱정했는데 안 들었으면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자,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한웅희 집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그 클로바 얘기가 설교 한 편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한데 그걸 다 짓밟고 세상 나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세상 나라. 세상의 출세, 돈, 성공, 쾌락, 명예. 이 땅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넘치고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는 그냥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별로세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심장이 콩깍콩깍 너무 오버한다 저 목사님들 이러는데 심장이 콩깍콩깍 뛰고 좋은데 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온 땅 위의 성문교회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행복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확장하시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인데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714개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이유는 1330번의 삼진을 당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맨날 나는 연습을 하고 날다 떨어지다 그래서 처음 날랐는데 뭐 10몇 초로 날랐대요. 증기 기관배를 처음에 만들 때는 불과 요 몇 미터를 1시간 2시간 갔대요. 처음이 어설프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다 노력해요.
근데 누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일까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다 노력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여성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모세에게 탄원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정말 딸들이 유산도 못 받았네. 그랬더니 출가 외인이라 그랬어 옛날에. 딸들한테 그런 게 어딨어.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여러분 그랬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딸이라는 존재 자체는 여성들이 많은데요. 예.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는 딸이라는 존재는 명수에 치질 않았어요. 명수에 아예 치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권리와 그들의 상속과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남편 아니면 자기 오빠라도 있어야 돼. 남자가 없이는 여자는 아무런 구실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죠. 딸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자기들은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아버지의 땅이 자기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지파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은 뭘 먹고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오늘 모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땅을 주세요. 아들이 없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북의 중심의 사회, 여자는 숫자로 세지도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땅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 땅을 주어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나에게 한계야. 여기에서 더 넘어갈 수는 없어. 선을 딱 자기한테 그어놓고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시집갈 날만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과감하게 모세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옳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에 받은 이렇게 땅을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 이렇게 지파별로 똑같이 나눠 가지고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어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여기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율법을 하나님이 줬어. 근데 이 율법은 완전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완전한 건 그대로 지켜야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슬로바스의 딸들은 여자로서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여자로서 율법에서 그렇게 정해진 대로 선을 그어놓고 내 인생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율법이 그렇게 말했고 이 고대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것을 한정 지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입술을 열었고 하나님 앞에 그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래서 정말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보시고 율법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보완한 거예요.
율법을 보완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법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법을 슬로부와 딸 법. 요즘에 법에 이름 붙이잖아요. 뭐 김영란법 만든 사람 뭐 그런 법이 있잖아요. 슬로부앗의 딸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다. 마치 하나님의 선을 딱 그어놓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온땅이의 성문교회는 여기까지다. 사역을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마치 우리가 선을, 내 인생의 선을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게 요거니까 여기 안에서 선을 딱 그어놓고 여러분 그 선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꿈이 있으면 뭐예요? 이루어줄 배경이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못 배웠고 능력도 안 돼요. 나도 아파트 사면 다 오를 줄 알아요. 돈이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하면 돈 잘 벌 줄 알아요. 돈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슬로밧의 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를 잃은 고아였고 고아 중에도 남자면 괜찮은데 전부 다 줄줄이 여자예요. 요즘은 그렇게 여자 딸이면 비행기 타고 다닐 텐데 옛날에는 딸들이 다 딸들이면 이 집안이 이어받을 그게 없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거죠. 그들은 고아였고 그들은 다 여자였고 시대의 편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그지글러 시험 제가 자주 얘기하죠. 메뚜기가 아니죠. 벼룩이죠. 벼룩을 이 유리병 안에 가둬요. 벼룩이 1m에서 2m까지 뛰거든요. 점프 높이 뛰는데 유리병 안에 딱 가둬놓으면 요 한 10cm 점프 뛰었는데 쿵쿵 뛰니까 또 받고 뛰니까 또 받고 나중에 이 벼룩을 유리병에서 꺼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0cm 이상 못 뛰어요. 무서워서. 1m까지 2m까지도 사람 키 높이도 뛸 수 있는 벼룩인데 머리 몇 번 박았다고 더 이상 도전 못해요. 10cm 이상 못 뛴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했다고 앞으로도 실패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당장 시드머니가 없고 물질이 없다고 앞으로 난 계속 못 가질 거고 난 계속 가난할 거고 난 계속 할 수 없을 거고 난 계속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여지껏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막내예요. 지금은 막내가 귀염받지만 옛날에 막내는 천덕꾸러기입니다. 형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저희 아버지가 큰형님이시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그걸 언제 느끼냐면 친척들 한 30명 40명 모여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일 늦게 들어가면 전부 다 일어나요. 삼촌들 당숙들이 오 형님 오셨냐고 다 일어나요. 그럼 저는 그 뒤를 따라가죠.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할아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이걸 다 한 거예요. 아버지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님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꼭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에 줄줄이 쟁쟁한 형님들이 아니라 꼭 요셉 막내 아무것도 아닌 그 요셉을 들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쟁쟁한 다윗의 형님들 막 사무엘 앞에서 내가 그러면서 막 등치와 키와 지혜와
외모를 자랑하는 그 형님들, 다윗은 막내여가지고 저기 멀리 가가지고 양치고 있다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는데도 잔치에 끼지도 못하고 양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형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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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딱 마지막 막내 다윗을 무엇을 보시고, 배경 보시고, 학벌 보시고, 물질 보시고, 중심 보시고 다윗을 딱 픽하시는 거예요. 막내 희한하죠. 꼭 그렇게 막내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꼭 그렇게 막내를 들어 쓰시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 예수님은 꼭 찾아다녀도 지금 교회에도 그런 사람 오면 싫어할 거예요. 꼭 예수님은 찾아다녀도 창녀, 세리,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꼭 예수님은 찾아다녀도 당시에 제일 거지, 안진뱅이들, 그냥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일평생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 꼭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주님은 꼭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궁으로 찾아가고 좋은 대학을 찾아가고 돈 많은 의리의리한 강남의 타워팰리스 막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뭔가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그런 데 나오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꼭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당시 이집트, 로마, 바벨론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만물의 찍기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후 불면 날아가지. 이집트에서 후 불면 날아가고, 바벨론이 후 불면 날아가고, 로마가 후 불면 날아가고, 만물의 찍기 같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굳이 붙잡아서 쓰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자격지심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마 이 검단 지역에서 제일 작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지껏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도 실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들을 생각하셔서 법을 바꾸시고 자신이 선포했던 율법을 이 여인들 때문에 수정 보완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땅을 줘라, 여러분에게도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약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을 때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거기에는 이따만한 포도송이가 있고 너무 과실이 좋은데,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 가지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애들이 너무 거인, 들어가면 우린 다 죽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이집트에서부터 끌고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고 통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대적이 강력해서 여러분 그 땅을 보고도 침만 삼키고 뒤돌아서고 계십니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능력은 너무 없고 그들은 너무 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는 능력이 없고 자기는 고아들이고 여자들이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 편에 서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너무 그 일이 좋아 보이고 얻고 싶은데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너무 이 땅이 좋아 보이면 가서 취하시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좋은 땅을 취하도록 그 꿈과 비전들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학원 제대로 못 보내고 유학 못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 광야의 길을 갈 때도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군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돼도 여러분은 됩니다. 개척교회가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사업 들어가면 다 망해도 여러분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세상에 달려있지 않아요. 네피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일도 안 돼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먹고 자고 싸고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결재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삶에는 점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는 이러다 다 망할 것 같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그렇게 짧아 보이냐? 내가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느냐? 내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세요. 제가 어제 식당을 갔는데 노란 소세지 아세요? 계란에 이거 묻혀가지고 구워가지고 노란 소세지, 목사님 2명하고 3명이 갔는데 노란 소세지 3개가 나왔어. 너무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씩 맛있게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앞에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추가가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입을 벌려야죠, 목사님.
저기 여기 소세지 좀 더 주세요. 그랬더니 멈추다 네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또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예,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입을 벌려야 주지. 입을 벌려야. 아멘? 오늘 밤에 입을 벌려야 주지요. 입을 벌려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이 슬로버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내가 선고 놓고 나만 선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율법으로 날들은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손을 다 그어놨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여지껏 난 실패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막아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 가질 것 같고 율법으로 차단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입을 벌리니까 율법도 바꿔버리시네요. 수정 보완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에도 한계가 없는걸요? 내 인생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 누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한테 응답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니 그 율법을 수정 보완해서라도 입술을 여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절대 인생 정해진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벌린 대로, 입 벌린 대로 가는 거예요. 입 벌린 대로. 이해가 되세요? 소세지 3개만 받고 이렇게 비싼 건 더 못 받는다.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고요. 입을 벌리면 줘요, 줘. 오늘 밤에 입을 벌리면 줘요, 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인생의 한계를 짓지 않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율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 나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지껏 고생하며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보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입 벌린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